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좀 길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네.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자체는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생각합니다. 저 북한에 하는 말씀 못 듭니다. 전하면 총 16방수 아축입니다. 북한의 교회는 공산화되기 전에 2,905개, 나머지는 뭐 종교자유가 있다고 하는 쇼죠. 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배는 사실 사라졌죠. 교회는 사라지고 김일성 동상 세워진 그 자리가 김일성 궁전이 들어섰는데 그건 지금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루터는 이거를 작은 복음이라고 계셔. 작은 복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서 하루 지내고 한 주 지내고 한 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고들어야 돼. 또 묻고 또 질문하고 또 인도를 받고 그리고 감화를 받아요. 감화. 감동은 성경을 기록할 때 쓰는 용어예요. 감화는 내가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교회 문제는 요 하나입니다.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 달콤하게 하는 그 웃기는 얘기, 웃기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런 순수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죠. 이 복음이 강단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짜면 빨간 예수의 피가 나온다 이거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이 더욱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웨스트민스터 컴패션도 있고요. 신앙고백도 있고 거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웅장하게 설명을 해요. 여기는 이런 인물이 나왔고 이런 인물. 그런데 오하이주에 있는 한 사람이 딱 이제 권사님쯤 되나 봐요. 질문했어요. 그래요.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망치로 머리를 두들기고 같은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이 계속 내려왔다는. 그러면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사원 이곳 체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역할을 잘해야 진정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건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따라서 하죠. 선교하는 교회. 예,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바나바도 합류하죠. 사도 바울의 자리를 양보하죠. 참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 양보하고 또 위해주고 또 그들을 복주는 자 그리고 언어 자체가 축복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면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과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의 깊은 은혜 빠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예와 몇 가지 한 게 있는데 그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중에는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 본질을 얘기하는 교회 본질. 아들하고 엄마와 대화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성가대 음도 안 맞고 장로들 너무 권위적으로 그러고 목소리 크고 참 찬양도 그렇고 사람들 예배들이 나오는 것도 너무 그렇고 가기 싫어요.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랬다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열정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에요. 기도에 대한 열정, 모은데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은 게요.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 인권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교회는 다 죽어버렸어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하면 감옥 갑니다. 이제 찬양도 못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정치한 사람 다 맡겨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일 앞서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준뱅이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역사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났어요. 어려서부터 안준뱅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죠. 말씀에 창념하냐 이거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인은 안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끼워 맞추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그냥 없으면 안 되고 아쉬우니까 안 믿었다가는 교회 안 나왔던 천국 못 가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자. 그러니 능력이 없어,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윤리 도덕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예화 하나 또 얘기할게요.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예화인데 거기는 제가 곽선희 목사님을 군부대 교회 때문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일반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이 쫙 펼쳐 있더라고요. 사모가 설교 내가 어떤 주제를 잡으면 있는 대로 알아가지고 쫙 찾아가지고 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은 전도사 하나에게 부탁해가지고 가장 유머러스한 그런 유머를 꼭 한두 개씩 갖다가 바치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물었죠. 어떻게 목사님께 설교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옛날 아사납 신학대학을 있을 때 우리 설교학 교수이기도 하셨죠. 그 군부대 있을 때 또 그런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앰프를 지원해서 그래서 괴모사다 이렇게 있는 그분 이제 예화가인데 이것도 하나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교회 나갔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는 쉬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쉬 그런 예배 시간엔 조용히 한다는 거 아는구나. 그 전에 떠들고 장난도 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를 건성으로 드는 것 같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조용히 예배 드린다는 걸 안 된다는 걸 보니까 야 그럼 참 기특하다. 이놈 믿음 있겠네. 신앙이 잘 자랐겠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빠가 물어 야 왜 쉬하고 조용히 해야 된대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 잠 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웃기면 그냥 확 웃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안 웃었죠. 그 전에 내가 다 사용한 거야. 잠 깨우는 교회. 좋아요, 좋지만은 잠잘 수 있도록 아이가 아빠 쉬. 우리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이게 복음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그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초대교회는 가장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하루에 3,000명 그 이상이 와서 등록했다니까요. 이 역사는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분은 장차 오실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들이 불붙는 신앙, 열정을 가진 신앙. 아까 영상 예배 누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요즘 실시간 시간 안 들어와요. 왜? 자기 다 보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따른 시간 날 때들 어떻게 예배가 그렇게 타협해가지고 됩니까?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팬데믹 때라도 영상 예배 좀 덜어 드리던 분은 그 시간에 동시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여기저기 쇼핑하면 그 신앙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즐기는 한 물론 잘하는 설교도 있고 못하는 설교도 있어요. 근데 한 교회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여러 군데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해서 그냥 영혼을 쏙 빼놓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일 수 있지만 잘못된 이단일 수 있어요. 봐요. 신천지에 이렇게 저기 많이 빠지죠.
그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서울대 다녀도 다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논리를 따라가고 거기에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번에 그 졸업식 하는 거 같지만은 그 지켜본 사람이 다 놀라잖아요. 그게 진리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래. 가르친 적도 없대. 근데 사람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그게 신천지예요. 박태선은 안 그랬습니까? 문선명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남 남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한 존재예요. 그 이단이 이렇게 되고 꼭 피가름 있습니다. 그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통일교 보세요. 성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적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잘 관리할 때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벗어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원인이 되는 줄 믿으시면 찾으셨습니까? 자,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바로 복음적 교회예요. 이 교회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먼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다시 한번 이게 초대교회예요. 복음적 교회.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오늘 사도는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목회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내세울만 없는 사람이에요. 저 머리 좋지도 않아요.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일 때 아멘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따라서 날마다 네, 주일만이 아니에요. 날마다요. 그럼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합니까? 날마다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요거는 오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전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 교회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여러 종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우리 은혜 받으시면 그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제가 문학의 밤 하는데 옛날이에요. 전도사 때 아이가 이사야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 줄 외우는데 그 듣는 순간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사물이 죄악. 바로 그 말씀 1절부터 쭉 애들이 자기 담당 그 말씀 외워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니까 울림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눈에 눈물이 흐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 되면 코이노니아가 안 이루어지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0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죠. 성도는 가족 공동체로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이건 공산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빼앗아서 나눠주지만 우리는 자원에서, 따라서 자원에서, 그러니까 자원의 기쁨으로 빼앗아서 나눠준 건 여러분 전혀 상이 없어요. 근데 기쁨, 자원에서 나눠주면 그건 상이 되고 나눠준 다음에 다 얘기해버리면 또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는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약한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전화 한 통 때문에 굉장히 위로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에요. 그 전에 우리 아이가 도남동에 있는 성일교회하고 잠깐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선생님이 전화 오는데 그 선생님 내가 찾아서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를 꼭 나오기 전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 가만두면 안 돼. 계속 관리해주고 전화해주고. 오늘 저기 그 선우가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파스타 좋아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 파스타 아주 잘 만드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맛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더 먹으려 했더니 없더라고. 근데 보니까 다음 또 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이미 늦었죠. 뭐 이미 다 소화가 됐는데 뭐.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일을 알고 또 즐거워하고 또 어려서부터 기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이 아이들이 더 큰 걸 할 수 있도록 자꾸 동기를 부여주고 꿈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 역할을 우리가 이왕이면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칭찬이라는 게 이게요 대단한 겁니다. 아이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다 알고는 있어도 칭찬받으면요 그냥 날고 싶고 뛰고 싶은 게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머리 좀 하고 그렇게 뭔가 꾸미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주지 가만히 있으면요 그날은 기분이 싸해요. 그런데 누가 한 명 머리 참 잘 나왔네요.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자다가도 웃어요. 밥 먹다가도 화장이 새도 웃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100가지 잘못해도 다른 하나 딱 칭찬해주면 이 아이는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아이 집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문화, 그 영양, 학교의 교육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집에 뭐 난잡한 그 그림, 뭐 그런 사진들, 뭐 여러 가지가 한쪽 벽을 가득 메웠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아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디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학교 간 이 아이에게 예수님 성화 그 정말 이쁘게 나온 그 성화를 하나 딱 해서 위에다 딱 붙였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나머지 지금 다 떨어졌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내려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할 때 어제 이 얘기를 학교에서 했더니 학생들이 그 전에 성막 세미나를 들었대. 근데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김영시 목사님이 거기 강의하셔. 그분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번제 깊은 얘기했더니 그 얘기는 못 들어온대. 그러니까 전체 한꺼번에 딱 한 거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훌륭한 거다. 나는 깊이 그 생각나서 번제 얘기만 한 거고 그분은 전체 얘기한 거니까 한눈에 그 성막을 이해한 거니까 그분도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랑 못한 게 없어요. 번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번제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이고 그러니까 손을 안수하니까 죄가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죽이고 껍데기를 벗겨요. 껍데기를 벗긴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외식, 형식, 잘못된 거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내장을 다 찢쳐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새벽 예배 참여 연습 아는데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속으로 짓는 모든 죄들,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 이거 씻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다 잘라버려야 다. 이거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왔어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분에 탐방 갔더니 양은 다 모여서 같이 잘 목자의 지도를 받고 가만히 순전하게 있는데 한마디 차 타고 지나면 꼭 돌아다니는 그게 염소예요. 염소. 저는 염소 같은 신자가 아니라 양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신자가 돼요. 복음 있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이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 화자가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린다. 오늘 낯설기 중에 제가 그걸 적어나갔는데 그건 얘기를 못해. 그게 소제거든요. 요건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원고를 전혀 안 보고 하려고. 그걸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요엘서에 보면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소제가 그쳤느니라. 그럼 소제는 뭘 의미하죠?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이렇게 순전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면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이 쓰시기에 바뀌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부르다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 이게 갈아지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봉사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되고 충성도 안 돼요. 자기가 삶의 주관, 판단만 해요.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고온가루가 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예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설교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소재는 헌신입니다. 정균환 박사님이 아산업 신학단의 우리 교수였는데 나중에 광진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는데 이분이 소재에 대한 얘기, 요게 이제 그분이 성미도 소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미를 하라 이거죠. 성도를 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판. 그런데 다른 거는 번제는 하나님께 그냥 듣는 거룩하다 그랬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뭐가 들어갔다 해서 새벽에 얘기했는데 지극히라는 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챙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참여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큰 나무가 될 때, 아름다울 때,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때요? 그 행실과 삶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는데 그들은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냥 잠깐 기도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 기도한 사람이 계속 줄을 이어야 돼요. 그 전에 신도림 쪽에 신도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 대학생들 온 아이들, 우리 또래들이 같이 다 거의 전사주 신학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대학 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학생, 여학생들께서 같이 계속 KCBS인가 그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건 그 합동축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멤버가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갔더니요 공부하다가 보면 저녁에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이부자리 끌고 처리하려고 와. 근데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들 이렇게 들고 일반 권사님 이렇게 남자들 해가지고 대기하고 성경 공부 딱 끝나면 와서 철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늦은 시간 공부하다 보면 여기 교수분들이 누구냐면 저 총신대 김희원 교수님도 있고 이런 이름 있는 분들. 거기에 보면 저 옛날에 인케 선전하는 그 성악가 이분도 우리 지도 교수였거든요.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그 길을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기도가. 따라서 하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커요. 지금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할 때 아마 그때보다 10배 이상 더 부흥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뭔가 달라요. 복음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매너에 빠지지 않냐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갈 때,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이 부흥과 연결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만 복받는 그게 부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런 말씀의 내용을 알아서 선교해서 허싱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목회자가 아니다 평신 들어와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하시는데 요즘 이제 우리 선교단체 우리 교회가 한 3년 이상 빌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단체에서 최근에 나한테 인사를 와서 자리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저 선교사로 떠나요. 근데 전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잠깐 훈련 받은 거래 가지고 모슬렘 국가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까 말씀에 창념하니까 강선주란 자매가 하나 있거든. 보니까 그 사이에 애도 낳고 결혼됐더라. 그 전에 청년이었거든요. 얼굴도 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혼도 하고 또 하나님 복도 받고 또 같이 본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갔잖아요. 같이 선교단체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냐. 세상에 그런 부유함과 물질과 명예와 그런 인간이 생각 요 정도면 우리는 괜찮은 거야 라는 그 선을 넘어서 더 가치 있는 것.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이 나라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의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매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놔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기적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합심하여 기술 때 베드로가 옥문에 그 창고와 문이 열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가 역사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복음적 삶이 되어져서 오늘 시대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이런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가능한 것이 매너는 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고쳐야 될 것 바로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하나님이 갖는 그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여 동참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28주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제2의 붕의 도약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희들 아름답게 섬기는 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이상으로 사랑해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서로를 즐거워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저들이 있게 되어서 이곳이 줄로 재어진 거룩한 곳임을 알고 이곳에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며 주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